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2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화서와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총독부에서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해서 총독에게 또 여러 가지 또 항변을 또 서로 고소하고 항변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전염병 같은 자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전염병 같은 자라.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전염병이 심한데, 전염병 같은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정말 강한 전염병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위의 가정에서부터 나는 무엇을 전염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책망 또 결단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 또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독감의 한 종류의 바이러스로 이제 자리를 잡고 앞으로 평생 해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주사를 맞으면서 위드 코로나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면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우리 삶의 많은 패턴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스크도 이제 또
유행이 있겠지, 그죠? 예쁘게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마스크를 찌는데 옷 컬러하고 또 색깔을 또 매치해서 또 찌시기도 하고, 하나의 그 마스크도 패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반갑게 만나면은 이제 허그를 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상가하고, 또 주먹 악수를 하고, 또 이렇게 팔목으로 서로 악수도 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기도 합니다. 또 어디든지 들어가면은 항상 세정제가 있어 갖고요. 또 세정제로 손을 또 이렇게 위생 처리도 하기도 하고요. 또 식사를 할 때도 조금 거리를 유지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이 변했고, 또 이런 생활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의 삶, 이런 생활의 패턴을 바꾸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와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 또 이 전염성이 약한 것들은 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 면역 체제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극복해 가니까 그렇게 소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염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일부만 읽었지만 전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립니다. 당신이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쉬운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소동이 일어나 갖고요, 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잡혀서 먼저 어디로 가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글로 가서 총독, 그때 벨리스 총독이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온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총독 앞에서 변호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 더둘러나는 이 변호사를 대동해가 와서 고발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뭐냐?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몰아세워서 로마법에 따라서 이 정치범으로 유죄 선고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더둘로 변호사가 지금까지 총독님,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총독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겉인사 치레를 하고 이 사람의 지금 잘못이 뭐냐? 한마디로 줄여서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5절의 말씀이지요. 뭐라고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고발하는 것이 뭐죠?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어떤 존재라는 것이지요? 전염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소요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우리 로마 제국에 당신이 관할하고 있는 이 총독으로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도 소동이 일어나면 당신에게도 좋을 일이 없고 우리 로마 제국에도 이런 사람들을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치명적으로 복음이요, 치명적인 이 전염병처럼 복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가는 곳곳마다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주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로마법에 따라서 지금 이 처단받게끔 지금 온갖 이런 노력을 다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을 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강력한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가자마자 이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강한 전염병,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상이겠죠, 예수가 증거되고 전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강력한 이런 영향력이 나타났을까요? 물론은 본질적으로 복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생명이 있어서 전하는 곳마다 이런 강력한 바이러스처럼 예수가 전염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강력함이 없을까요?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강력한 바이러스처럼 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로 전염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훈련을 잘 못 받아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예수를 전하는 전염병, 예수를 전염시키는 강력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약한 것처럼 내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요, 복음을 먼저 듣기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소금이 녹아야 짠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은 아무 소용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김치를 담그시잖아요. 요즘 김치를 담그시나요? 요즘은 하도 사 먹는 걸 쉽게 하셔서 아마 집에서 담그는 모습을 잘 안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김치를 담글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배추를 잘 씻어 갖고요. 그리고는 양념에 버무리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소금에 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배추 사이에다가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들어가 스며들게끔 그렇게 하죠. 만약에 그 소금이 배추 속에 들어가서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소금이 배추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이 배추가 간으로 소금간이 되어서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금 짠맛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정말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소금처럼 강력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전염병처럼 그 삶에 강한 영향력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가정 속에 내 가정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삶에 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왜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예수 전염병, 예수를 전염시키는 강한 영향력이 왜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내 삶의 소금이 복음 안에서 녹아져 내리지 못해 짠맛을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강한 예수를 전염시킬 수 있는 강한 전염병 같은 영향력, 복음의 녹아 누린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는 곳곳마다 있는 자리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복음 속에 녹아야 될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사랑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다 전하는 복음에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강하게 증거되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 사랑이 빠져 있는 섬김, 사랑이 빠져 있는 관계, 사랑이 빠져 있는 우리의 헌신, 성도 여러분, 강력한 예수를 전염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재산으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빠져 있으면요,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답니다. 사랑이 빠져 있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영향력, 사랑이 빠져 있으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눈가에 눈물이 핑 돕니까? 가슴이 찡해집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 피 흘려 죽으셔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 중에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감동이 오십니까? 저는 별로 감동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세상 뜻인지 소천하신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어떤 때는요, 저희 어머니 보고 싶을 때 있어요. 저도 나이가 많은데. 한 분은 얼마 전에 잠자는데 꿈에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반가웠는지. 깨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를 내가 보고 싶어 하니까 꿈속에 잠시 꿈으로 나에게 어머니 모습을 보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잠이 깬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더 꿈을 더 꿨으면라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내 나이가 많아지는데도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핑 돌고 더 보고 싶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들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감동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있는 곳곳마다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바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를 전염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의 삶의 모습, 바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주님과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셔요.
자기 동조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내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져서 즉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럼을 통해서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지요. 이 얘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더라도 이 멸망함을 통해서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어져서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자리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어디죠?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은 거예요. 그 민족을 바라볼 때, 먼 길을 걸어서 그 민족을 바라볼 때, 그 민족이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랑의 벅찬 가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한마디, 강력한 예수를 전염시키는 강력한 영향력,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한 지체를 돌아볼 때, 한 영혼이 아플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우리는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옆에서 고통당할 때 내 마음이 아파지는 고통, 병석에서 지금 고생당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내 몸이 아파오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픈 마음, 그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전하는 복음에 전염병같이 강하게 예수가 전염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뚜레스디아스라는 영성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스페니쉬로 뚜레스디아스, 영어로 얘기하면 뚜리 데이스입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하는 영성 수양회다. 그래서 뚜레스디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에 1년에 2번씩 교회에서 수양관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양회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한 번씩 할 때마다 전국에서 한 40명, 50명 정도 신청을 받아갔고요. 그렇게 와서 수양회에 참석합니다. 참석하면은 그때에 참 그 3박 4일 동안 수양회 하는데 소품들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추록으로 한 차가 올라갑니다. 그걸 준비하는데 교회가 근 한 4개월 이상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한 사람이, 이 수양에 참석하는 한 사람에게 적어도 봉사자가 몇 명이 필요하냐? 2명 내지 3명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갖고요, 교회 에너지가 총 집중됩니다. 1년에 2번 하고 나면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등 떠밀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3박 4일 동안에 휴가 내고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또 오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참 억질로 이렇게 건하고 기도하고 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첫날 모임이 이제 저녁을 먹고 시작이 됩니다. 개회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첫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침묵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내일 아침 새벽 경건의 시간에 참여하실 때까지 룸메이트들하고 누구하고도 이제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잘 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양에 올라와서 다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됩니다. 진행되다가 식사 시간에 늘어갑니다. 갈 때마다 40-50명의 그룹들이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 행진을 하고 내려갈 때마다 봉사자들이 그 양쪽에, 그 내려가는 길을 양쪽에 서서 에스코트를 합니다. 쫙 서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한 10월 말 정도로 하면은 밤이 되면 춥습니다. 촛불을 켜고 봉사자들이요 펄펄펄 떨면서 지나가는 그 길에 이렇게 촛불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진을 할 때마다 그때 찬송했던 찬송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 찬송이 남아 있습니다. 주 사랑해, 주 사랑해. 그 찬송을 쭉 하고 반복하면서 이제 식당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요 입구에서 식당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이 아주 뜨겁게 환영을 합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 갖고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을 환영합니다. 줄을 서서 찬송을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얼마나 식탁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지.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호텔 무슨 행사든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과일 다가조차도 과일에다가 수박에다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고요, 정말 온갖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아름답게 합니다. 자기가 앉을 테이블 위에, 식탁 테이블 위에 온갖 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봉사자들이, 이미 거쳐간 은혜 받은 자들이 사랑의 선물을 하나씩 갖다 놓은 거예요. 매 끼마다 바뀝니다. 매 끼마다 바뀝니다. 아침에 감격을 하고 점심때에 또 들어오는데 식탁이 또 바뀌었어요.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선물이 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하기 전에 이 선물에 대해서 편지를 읽어줍니다. 선물을 제공한 사람이 편지를 읽고,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가장 감동이 되었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무 십자가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 거는 목걸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선물로 준 사람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4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도 모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40개, 50개 십자가를 칼로 다듬고 만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수양에 올 사람을 위해서 그 선물을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이렇게 불러 모아가 경건의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곧 천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기도하며 도대체 천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다립니다. 멀리에서 찬송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조금씩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새벽 경건의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단에 쭉 섭니다.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기대치 않았던 자기의 가족이 그 앞에 온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내가 그 아이를 아내가 안고 그 새벽에, 추운 새벽에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감동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3박 4일 동안에 간증을 듣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 3박 4일 동안에 거기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통곡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3박 4일 영성 수양회 동안에 그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의 띠임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들은 처음에 뜨겁게
환영하는 사람들, 추운데 촛불을 들고 펄펄 떨면서 기도하며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찬양하며 가는 그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들, 수많은 정성이 들린 선물들, 식탁마다 바뀌는 데코레이션들.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왜 저 사람들이 이민생활 속에 나처럼 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구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서는 자들마다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예수가 강하게 전염되고 소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만 그 복음의 생명력이 강하게 전파될 수 있는 강한 전염력, 사도 바울을 통한 전염력, 그것이 뭐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 속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정죄하기보다, 책망하기보다, 훈계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은 그 영혼에게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공동체가 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전염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전염성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셔요. 고발당한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을 향하여 이제 항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 전염력의 강함이 무엇인가,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은 사람 앞에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는 것, 그들은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 앞에서 의를 세우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금까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강력한, 예수를 증거하는 바이러스가 되는 강력한 삶의 진실함, 그 진실함이 성도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 앞에 숨기기에 급해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목사로서 완벽하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제 실수와 부족함을 여러분에게 숨기려고 저는 수없이 애쓸 거예요.
항상 더 위선의 위선을 경험하며 살아갈 거예요. 내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변화의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완벽하기에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흠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고 할 때 제가 흠이 없는 사람이서 존경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고 아직 변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진실함. 이 사람은 어떨까요? 실수할 때 자기의 실수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실수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자기 부족함을 느끼고 변화되어 가는 그 삶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할까요?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예수를 전여시는 강력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스에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13세기에 이탈리아 수도자였고요.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이렇게 세워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건의 훈련을 이끌어갔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에게 얽힌 참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3주간 금식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참 힘들죠. 한 3일째가 참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먹는 욕구가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은요, 금식해 보면 어떻습니까? 냉장고 문 자꾸 열고 닫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음식을 보면은 막 그 욕구에 대해서 참 힘들고 한 3일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프란체스코가 금식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배가 고파질 대로 이제 고파진 거예요. 예. 근데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저기에 죽 파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자 한 사람이 팍 뛰어가더니만은 죽을 정신없이 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섰던 제자들이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놀라잖아요. 저러다면 이제 수도원에서 쫓겨나잖아요. 규율을 어겼으니까, 훈련에 실패했으니까. 다들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죽을 퍼먹던 이 제자도 순간적으로 먹다 보니까 아차 싶은 것이죠. 스승과 제자를 바라보면서 멈추면서 이 죽이 입에서 쭉 흘러내립니다. 그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프란체스코 이 스승이 그 순간에 자기도 죽인데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처럼 자기도 죽을 개갈스럽게 퍼먹었어요. 서서 바라보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스승님도 금식을 깨고 저렇게 가서 죽을 퍼먹고 계시니. 그때에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도 실은 배가 많이 고팠다. 지금 이 시간부로 금식 끝이다. 너희들도 와서 이 죽을 퍼먹어라. 프란체스코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죽을 퍼먹은 한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죽어서 죄값을 치료해야 구원받아야 할 대상에게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정죄하는 자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는 나도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사람, 여전히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되어 가야 할 부족한 사람, 이것의 진실함. 그러면은요,
이 제자를 정죄하기보다 그 자리에 함께 서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스승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강력한 존경심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예수를 전념시키는 강한 전념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감정에 진실하십시다. 힘들면 힘들다 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 하십시오. 슬프면 우십시오. 눈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니까 나는 아프지 않아, 괜찮아, 슬프지 않아, 고통스럽지 않아. 위선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아픈 거는 아픈 거잖아요. 고통은 고통이잖아요. 슬픔은 슬픔이잖아요. 그렇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위로받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실수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변명하려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극복해 가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박수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념시키고 계십니까? 예수를 전념시키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전능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천 배나 강한 예수를 전념시키는 강한 전념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진실함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도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마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더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고 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강하게 예수가 전념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플라만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허물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정말 내 부족함에 진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는 내 모습, 그것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강하게 전념시키는 전념성이 강한 그리스도인에 서게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전념시키고 있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 우리가 예수님을 전념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내 가정에서부터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책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설교하는 자이지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 사랑 진실함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있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소서. 정말 나를 통하여 예수를 크게 참여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복음 안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셨소.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에게 진실함을 주세요. 윗선으로 가장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정말 아픔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며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며 내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을 전념시키는 그리스도인 될 것이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고 참으로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